굳이 한 곳에 묶여있지 않아도 로케이션을 바꾸면서 한 달 살기, 직장 생활, 학업, 비즈니스 운영 등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요, 발리가요, 그렇게 핫한 곳이 됐대요. 예전에는 그냥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가고, like surfing, water sports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런 테크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그곳으로 실제로 이동을 해서요. 지금 working and life balance, 장난 아니게 휴양도 하고 일도 하는, 하루에 거의 1시간 언더로 일하는데 돈은 2~3배 더 벌어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생 어떠세요? locational. 여러분은 어디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은 오클랜드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껏 또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곳에 어쩌다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있죠. 살고 싶은 삶의 방향, 그런 라이프 플래닝 다 있잖아요. 나만의 색깔도 분명하고 다들 제가 보아하니까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삶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길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같은 맥락으로요. 다음 주 금, 토, 일, 월. 그렇죠? 이 나라에서는 이스터 위켄드 또는 롱 홀리데이라고 불리는 거의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명절이 다가옵니다. 진짜 여러분 세우고 싶은 계획 있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은요, 그동안 늘어지게 자고 싶었던 잠도 자야 되고요. 미뤄왔던 일들도 다 해야 되고요. 평소에 너무 바빠서 못 가봤던 곳들도 가야 되고요. 친구들도 만나서 행아웃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건드리지 마. 가만히 집콕해야죠. 저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다 나름의 그런 free plan, right? 인생들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한 3일째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올 때마다 오픈 처치를 보면서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 시간에요, 나의 옆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고요. 나 진짜 이 사람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요. 또 This is who I am. 나의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의 막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해. 그리고 섬기려고 해. 나의 benefit.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을 위해 나가서요.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픈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분을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그분은요. 그 누구보다 멋지게 바쁘게 위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power, 그 모든 능력을요. 부인해요. 그리고 뒤로 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요 대신 짊어지고요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때가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룰 수도 없는 시간이 진짜 왔어요. 그 시간은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이제 정말 온 거예요. Time is up.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시간이 돼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음식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갈 것 같나요? 아무리 죽을 운명이라 해도 일단 맛있게 먹고 죽자 하실 건가요? 저는요. 어떻게든 도망칠 궁리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살고 보자. 일단 survive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압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그냥 원한 게 아니라 무척 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이 뭐길래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요. 이 음식 먹기를 그토록 기다리셨을까요? 저희 오픈처치 성경 읽기 Beginning of this year 다들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다음은 어떤 책이죠? 출애굽기. 네, 이 출애굽기라는 책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그 당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고 엄청난 노동을 시키면서 종살이를 해요. 쉬는 시간도 없이 떼약볕에서 계속 굴려요.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탈출할 구멍도 없어요. 도망가면 그대로 죽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고요. 부르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cry out, 그것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하시려 하시는데 문제가 생겨요. 파라오 왕이 시퍼렇게 눈을 부릅뜨고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심지어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너희들은 참 게으르다 하면서 일을 더 많이 시켜요. 하나님이고 뭐고 파라오는 싹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 파라오에게 이집트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돼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하나 다 끔찍한데 그중 제일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firstborn, 처음 태어난 아들,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firstborn, 장자는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뜻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패사, 영어로는 pass over 라고도 하면서 넘어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죽음을 면해야 하니까 그 재앙이 pass over 해서 살아야 하니까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도어 프레임 전체에 발라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같은 날 밤 잡은 양을요 불에 구워서 yeast,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 고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pass over 해주시겠다. 이 종살이로부터 또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 후로부터 매년 이 6월절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이 파라오 왕은 과연 이 경고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불순종해서요 아들도 잃어요. 그 사람의 아들만 잃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요 firstborn이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어나고요. 심지어 동물들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도 다 죽어요. 그래서 그곳은요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합니다. 그제서야 이집트 왕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고요 하나님이 직접 리드하시는 민족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돼요. 왜 한국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시기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오픈처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나누며 함께 막 살기도 하고 예배 후에 같이 먹고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처음 만난 시점부터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십니다. 전도도 나가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도 베푸시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요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때가 오자 밤에 제자들을 모아두고요 식탁에 둘러앉아요. 이 6월절처럼.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빵을 들어요. 감사기도 하세요. 제자들에게요 이 한 빵을요 조각조각 나눠서요 나눠주세요. 그냥 너 빵도 있지 너 빵도 있지 아니라 한 빵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시는 자신의 몸이래요.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고요 이 잔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릴 피로 세우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요 제자들과 함께 한 컵으로 나누세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 되셔서요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함께 나의 피를 먹어라 나의 살을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 시대 때는요 이집트 땅에서 직접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됐어요. 죽여야 됐어요. 문설주에 도어 프레임 전체에 피를 발라야 됐어요. 구운 양고기를 빵과 함께 먹었지만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양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모든 피를 제자들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흘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양을 가져와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했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어줄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조금만 봐도요 이런 사랑 찾아볼 수 있습니까? 드라마, 애니, 영화에서 비슷한 희생적인 사랑이 나와요. 실제로도 그런 사랑이 아주 드물게 레어하게 존재해요. 근데
그런 사랑에는 꼭 컨디션, 조건이 따르잖아요. 둘이 너무 사랑했어. 근데 막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선택하는 희생적인, 그런 희생적 눈물겨운 그런 죽음. 근데 예수님은요, 심지어 자신을 다 betray,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을게, 대신 그 피를 다 쏟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 크로스 있잖아요. 그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해? 어떻게 이런 죄인을 살려두지? 차라리 살인자를 풀어주고 이 예수란 사람,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미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려. 그리고 심지어 옷까지 다 벗겨요. 채찍질 시작합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요, 조각뼈들이 막 달려있어요. 근데 한 번 예수님을 칠 때마다 그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예수님의 살점들을 떼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피가 솟구쳐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충분히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할 수 있었고요. 구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난을요, 다 온전히 잠잠히 다 받으세요. 또 그 망가진 몸을 이끌고요,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요, 자신이 죽을 그 언덕 꼭대기까지 힘겹게 올라갑니다. 중간에 쓰러지기라도 하면요, 옆에 군사가 빨리 일어나라고요, 또 채찍질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면요, 그때는 십자가에 누우세요. 그리고 군사들은 그 큰 못을요, 두 손과 발이 내리쳐서 십자가에 그 몸을 고정시켜요. 그리고 십자가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언덕 위에 세워요. 이미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몸을 세우게 되니까 모든 무게가요, 밑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게 되면 근육의 그 떨림이 시작이 돼요. 호흡이 가빠져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요, worst of the worst, 막 살인자와 같은 막 그런 사람들만 지는 거였어. 근데 예수님이 졌어요. 솔직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를 아세요? 오히려 제자들은 당당했어요. 6월절 식탁 가운데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건지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서로 의심했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자랑을 넘어서요, 그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해 저 감옥도 갈 수 있고요, 당신을 위해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쳐요. 예수님 자신은 이제 곧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텐데, 고난을 받게 되실 텐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마지막 식사인데요, 음식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이 되어줄게, 그 살과 피를 다 줄게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야, 너가 배신할 사람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증명하는 거예요, 서로. 저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사랑이 많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개념이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전도를 열심히 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해. 혹시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사실 예수님보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진 않은지, 못 보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의 피값으로요, pay, 이미 paid 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저희를 위해서요, 저희밖에 모르고 저희밖에 자랑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아세요? 솔직히요, 예수님을 위해 저희 막 산다 그러잖아. 예수님을 위해 순종한다 하면서, 예수님 위해서 막 전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저희의 그 마음에 힘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잘한 거, 내가 잘난 거 더 깊이 생각할 때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아, 순종한 것 같아. 그러면 금방 그걸 가지고요, 막 위풍당당해져서 막 자랑하는 자신 발견하잖아요. 또 심지어 서로 지적하잖아요. 마치 나는 예수님을 아주 잘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베드로라는 제자처럼요, 예수님을 배신할 일 난 절대 없어, 오히려 너희가 있지 난 절대 아니야,
오히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면 죽었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교회에게 절대 상처 안 줄 것처럼, 상대방에게 피해 절대 안 끼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를 했던 한 제자 가룟 유다는요, 돈을 받고요, 예수를 팔아요.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요, 막 고난 받으시려고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갑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다 하시고요.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가 필요 없다. 환자들이야말로 의사가 필요하다 얘기하세요. 예수님은요, 착한 사람 있죠. 막 의로운 사람. 내가 죄가 뭐가 있다고? 죄가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내가 진짜 죄인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건강한 사람입니까? Are you fit and healthy? Or are you sick? 여러분 죄가 하나 없다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Are you saying that you're righteous, that you have no sin before Christ? Or do you confess that you know your sins before Christ? 여러분 다들 여러분의 인생 살기 바쁘죠. 과제하느라 바쁘고요. 일하느라 바쁘고요.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쁘고요. 교회 나오기 바쁘죠. 어떤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무한대로 있었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대폭 늘어났으면 좋겠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지 않았으면 좋겠죠. 사랑하는 오픈처치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또 그 앞에 나의 죄에 대한 그 진지한 스트러글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몸이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되게 부끄럽지만요, 자주 종교 생활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크라이스처치에서요, 열린교회에서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요, 대학 캠퍼스까지 가서요, 대학생들 전도하고요, 전도사로서 매주 막 몇 개의 미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요, 막 석사 공부까지 해요. 저는요, 아주 자주요, 예수님을 위해 제가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 생각해요. 나름 너무 뿌듯하고요, proud해요. 근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번 주 금요일날 캠퍼스 가서 대학생들이랑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토요일날 또 전도 모임 또 나가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거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순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하나였잖아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근데 내가 뭔데 진짜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굴러가는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 앞에 죄인인 거 알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 나를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는 거 알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얻어도요, 예수님을 잃으면요,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육체,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몸 있잖아요. 그 몸이 지금 당장 잘 살고 있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영혼이 만약에 말라 비뚤어져 죽어 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것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괜찮다, 십자가 몰라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다, 그거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사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왜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 필요 없다고 그 못을 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나의 그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죄인된 걸 아는 거는요, 그냥 내가 오늘 거짓말했구나, 내가 오늘 누굴 미워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난 그 앞에 진짜 병자구나, 난 그 앞에 진짜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스터가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pass over 한다며요. 그 죽음이.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저희의 영혼에 다 뿌려져서요. 부디 영원한 죽음이 저희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pass over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이름으로 진짜 전도하게 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